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풍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풍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경제정복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당시의 시대를 두고 주신 말씀이 있고요. 또 제사와 같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드렸던 제사법이 있고, 이런 법들은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법이지요. 또 완성되었다고 했고요.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저희가 계속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반면에 이런 제도라든지 또 이게 제사라든지 이런 법들은 저희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문화도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의 땅을 주실 때 그 종족이 사는 그 지파가 사는 땅도 정해 주셨고요. 거기서 기업도 다 나눠서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난리 나겠지요. 저희는 한국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또 어떤 도시에 어떤 부분에 각자 성씨 갖고 있는 대로 그 지역에서 작은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는 지금과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지키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으로, 지역의 영적 책임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내 성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가난하다는 뜻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구분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24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따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본격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 지역에 예배를 관장하고 그 지역의 렘넌트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내가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또 내가 일한 거 그 중에 좀 일부 그 레위인들한테 조금 헌금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11조 개념이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분배해야 되는 땅을 나머지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11조에서 경작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은 원래 자기들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구분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인을 또 구분하셔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모든 경제를 다른 11지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11조의 개념이 우리가 받은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대신 섬기도록 본격적으로 레위인을 따로 구분을 하시고 그 수입을
레위인에게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11조를 안 내는 걸 보고 도둑질이라고 했거든요. 내게 아닌데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누군가 대신해 주게 하고 그 사람의 수입을 나한테 맡겨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보다 더 많이 주는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12지파가 하나씩 하나씩 내면 어떻게 됩니까? 12지파는 11개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12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11조의 개념으로 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경제가 필요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지역에 지역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느냐? 이거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한 지역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1세기에 들어서 저희에게는 이 레위인과 같은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 모두 레위인이 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지역의 교회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11조를 안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 단순하게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응답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살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있는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평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레위인 잘 먹이고 네 성중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니까 착한 일 했다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굳건하게 서야 전 세계가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미래가 삽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삶의 방향 맞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이 한국에 이제 좀 장로님들 중에 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분들의 간증 들어보면요. 저희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죠. 어느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20대 때입니다. 28살 때 이때인데 타 지역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갔는데 그냥 우연히 이제 그 교회에 갔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간날 설교가 뭐냐면은 그 교회가 건축을 해야 돼서 그 교회에 이제 부흥사가 와서 오늘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복 받아야지 사업을 시작하니까 복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당시로 굉장히 큰 돈을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침 친구 결혼 자금 빌려놓은 돈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치 한 것 같아 빌려서 헌금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해에 정말 100배의 축복 주시더라. 그 돈에 100배의 수입을 하나님께 허락했어요. 뭐 이제 간증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신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하면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가. 창세기 3장 저주와 실패와 흑암과 어둠과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죄악과 저주와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방향을 맞추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던 경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세워갈 때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마서 배부르게 먹게 해라. 교회의 축복이죠. 우리 교회의 성도를 함께 돌아보는 것. 단순히 경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어려운 부분들 품어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옆에서 우리가 기도로 또 시간으로 또 물질로 도와주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한 가족, 한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울음이 그치게 하는 것, 탄식이 그치게 하는 것. 우리 지역 내에서는 더 이상 범죄가 그쳐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힘든 게 없게 하옵소서. 예, LA 한인타운 오면요, LA 다운타운 오면 홈리스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예, 다운타운에 왜 이렇게 홈리스가 많냐? 다른 도시에서요, 홈리스 보이면 경찰이 태우다가 다운타운에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홈리스 보기가 좀 어렵고 다운타운에는 뭐 온 동네가 지금 텐트촌입니다. 저 여기 다운타운 사는데 지저분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 있으면 쫓아내고 안 맞는 사람 있으면 쫓아내고 교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성도를 함께 살리고 책임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정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자녀의 어려움입니다. 내 자녀의 힘듦입니다. 내 자녀의 힘든 것을 함께 돌아보는 다른 자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 범사의 축복을 하신다. 우리가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우리의 경제를 어디에 쓰냐 보면 그 사람의 취미가 보이고 관심사가 보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상처도 보이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바른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축복하시고 또 성도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교회가 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한 몸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하늘나라의 동역자이고 또 레위인들 교회의 보호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직주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중직자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는 귀한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전 세계를 살릴 성전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 아브라함으로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또 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둠과 저주와 실패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교회가 되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요 또 보호자요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